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 믿어지게 하시고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천국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천국 유산. 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천국 유산.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저희는 그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하는 목사로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4장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고, 계속 로마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죄, 또 모든 인류의 죄, 심지어 유대인들의 죄까지 폭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밖에 의롭다 영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설교자로서의 유혹이 뭐냐면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좀 뭔가 오늘도 하나 얻고 갔다. 예. 근데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막 부담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진리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믿음을 말해요. 계속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도 보면요 계속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랬던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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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 반복합니까? 반복 안 합니까? 반복하죠. 네. 아, 그렇구나. 반복하더라도 성도들이 믿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더 확신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 신앙 고백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감상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를 외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이렇게 웃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신앙 고백서를 한번 첫 시간에 다 복습해 줬어요. 근데 막 새롭다라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들이 벽이 박혀 있는데요 다 0.5mm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요 제가 손으로 툭 치면 두두두두 떨어져요. 하나라도요 못으로, 망치로 뚝뚝뚝 완전히 박혀야 그 못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기독교가 어떻다, 어떤 이단들이 어떻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냐는 것이죠. 그 믿어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은 분명하죠. 근데 옆에서 강조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신약 성도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죠. 오늘도 첫 번째 대지는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 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으면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의롭다 하기를 받은 거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줬다고 하면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로 여김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후에 의로 여김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10절 시작. 네, 무할례시다. 예.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예,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할례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여겨 주셨고,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 받은 게 먼저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고 할례 받았던 그 시점, 그 기간을 1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4년 뒤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게 받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할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초대교회 때에 대부분의 신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교 신자였어요. 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다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우리 합동교단도 지난 주간에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총회는요, 중요한 어떤 안건, 어떤 헌법, 또 이런 교리 문제,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아주 논의하고 거기서 정해지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요, 초기 기독교 초기 총회였어요. 그 총회에서 안건으로 중요하게 거론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인이 된다.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 받아야 여러분 기독교인이 됩니까? 안 받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예, 안 받아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예, 야고보는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 여러분 좀 작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11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이거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아니요. 11절. 15장 11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동일하게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1절을 잠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게 받았다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례를 말하고요.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말했죠. 할례의 시점. 두 번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세요. 13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앞에서는 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자,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율법을 언제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에 율법이 없었어요, 사실. 예, 그렇죠. 시내산에서. 우리 한번 말씀 PPT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예, 화면을 넘겨서 17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려 아브라함이 의롭다김 받고 몇 년 뒤에 율법 받았습니까?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십계명이 뭔지 몰라요. 물론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서적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은 430년 후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생겨졌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행위의 유무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까? 불완전한 약속입니까? 네, 불완전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인간의 좌우가 된다면 그건 인간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폐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구원하자를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죠.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맺으신 언약은 우리가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도 아니고 할례로도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직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중일인가요? 잠깐 언급했는데 추석 때에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갇혔던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나눴어요. 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나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됩니까? 예. 추석 당일날 오전에 저희 형네 가정과 저희 가정 총 9명입니다. 이제 본가에 딱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맨 마지막에 탔습니다. 8명 타 있고 막 엘리베이터가 닫히는데 열어줘가지고 제가 간신히 탔습니다. 네. 근데요, 딱 발을 내딛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네. 엘리베이터가 한 10cm가 쭉 내려가더라고. 문이 닫혔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 느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열린 버튼을 눌렀더니 꿈쩍도 안 하고. 네, 먹통이. 그리고 비상벨을 눌렀더니 이게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전화를 했더니 관리소에 연락이 돼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기다리니까 20분 기다려요. 20분.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요, 넓은 곳이 아닙니다. 좁은 엘리베이터에 9명이 꽉 껴서 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막 앞에는 뭐 벽이 있고, 20분은 말이 20분이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퍼뜩 생각을 나게 하셨고, 그게 뭐냐면 119 전화해야 된다. 이걸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관리소에는 119 전화하지 말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119를 탁 생각이 나서 전화했고, 무슨 믿음이 있었냐? 119는 빨리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예. 전화했죠? 신고했죠? 5분도 안 걸려서 왔어요. 예. 근데 그전에는요, 제가 막 열어보려고 했어요. 막. 안 열려요. 그리고 이것도 반응도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도 없었다면은, 아찔하더라고요. 아무튼, 내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누가 열어줬습니까? 소방대원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소방대원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 제가 거기 안에 있으면서 잠시 지옥이 묵상되더라고요. 지옥. 제가 그 짧은 시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불을 소방수가 끌 수 있어 없어요? 끌 수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전화한 거죠. 찾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병원도 가는 거예요. 병원도.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말했고 율법 말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또 중요한 대지는 이겁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오시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 예.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뭡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가?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기 받는다,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의로 여기 받는다라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여기 맞는데 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져서 천국 간대라고 말하면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네. 뭐 들어서 나쁜 건 아니네. 여러분, 의롭다 여기 맞는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수로운 것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큰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이 분기점이 바로 의로 여기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빚으로 가고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고 자기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그래서 종들이 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딱 봤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 던져지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왜 그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는가? 무엇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러면 그 예복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화면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야? 여기는 믿음이 안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의로 덮어졌기 때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정죄를 받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른 옷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어야 우리는 의롭다기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흰 옷이 어떤 옷입니까? 자기 힘으로 빨아서 입은 옷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옷만이, 오직 그 옷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근데요, 나사로가요 천국에 갔는데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는 거지 없고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그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이 많았고 정말 좋은 집에 살았고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 14절, 16절에 보면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3번이 반복합니다. 무엇을 상속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바로 천국을 상속받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상속자가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상속자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상속자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으로 물려준 땅이 뭘까요? 땅.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우리 10장 8절 화면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그 서쪽 땅,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떠한 땅도 영원한 땅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8장에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약속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도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천국은 여러분 것입니까? 다른 사람 것입니까?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임대로 살까요? 월세로 살까요? 전세로 살까요?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자에게 상속세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지 않습니다. 누가 치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택자에게 주실 천국도 이미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만 상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도 여기 보니까요,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도 받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참으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고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 조상들이 있죠? 할아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조상은, 바로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